철없던 어린 시절 저는 우리가 농사를 지어 추수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직장인으로 매달 수입을 얻고 있는데 굳이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나, 그리고 매주 감사원금도 드리고 있는데 일부러 추수감사원금을 드리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수감사주일을 여느 주일과 똑같은 날로 여겼고, 한 해 동안의 감사 제목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는커녕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곤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런 생각이 깨져버린 추수감사주일이 있었는데, 바로 군 전역 후 한 달여 만에 맞이한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이때는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약 2년 동안의 군 생활을 먼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군 생활뿐 아니라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나니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복을 자연스럽게 소망하게 되었고, 당연히 그의 추수감사주일에는 기쁨으로 교회에 나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감사의 제목들을 고백하며 이전과 다른 진정한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은 이스라엘의 절기인 유월절이나 오순절, 장막절과 같은 때에 불렸던 감사 찬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절기에 맞게 이 감사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 일들을 되돌아보았을 것이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한 자리에 모여 감사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시를 기록한 시편 기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편 111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는 본문 1절에서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즉 조용히 자기 혼자가 아니라 신실한 신자들,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적 자리에서 당당하게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추수감사주일을 나흘이 앞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모임과 회중의 중심에 서서 고백한 감사 찬양을 돌아보므로 성도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찬양하고 감사드려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므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다 같이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란 어느 특정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일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모든 일들을 돌아보고 살펴보니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광대하고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일들이 어찌나 크고 위대했던지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라고 찬양합니다. 여기서 기리다 라는 표현은 단순히 기념하다 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연구하다, 면밀히 탐구하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나도 위대했기 때문에 이를 세심히 돌아보고 연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차근차근 돌아보고 연구하여 발견한 결과가 바로 3절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존귀하고 어미하다는 것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서 존귀하다라는 표현은 높고 귀함을 뜻하며 어미하다라는 표현은
놀랍고 기이하며 준엄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면 사람의 인지와 사고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며 인간은 그저 그 일들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그의 기적과 행사들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저 혼자서 몰래 이 일들을 처리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깨닫고 기억하도록 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발견하므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길 바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돌아보므로 그 일들이 크고 위대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찬양의 내용을 더욱 깊이 살펴보면 이 시편 기자가 그저 단순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그저 신비로운 사건이다, 크고 대단한 일이다 라고만 찬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 일을 행하시는 주체로 오직 하나님만을 선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돌아보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어떠한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나타내신다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인간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아 이를 깨닫고 연구하며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의와 은혜와 자비를 찬양할 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랬기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고 살펴보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일들과 그 일들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이 시를 지어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드렸던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감사가 넘쳐났듯이 제 인생에서도 가장 감사가 넘쳤던 시기가 있는데 바로 21개월의 군 생활입니다. 자고로 군 생활이라 하면 먹어도 배고프고 껴입어도 추운 실로 고달픈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외로운 시기에 무슨 감사 제목이 있겠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때야말로 감사가 가득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토록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군 입대를 하고 나면 군복과 생활복, 각종 생필품 등을 배부받게 되는데 그 중에는 소중한 나의 병영일기, 줄여서 소나기라는 수양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군생활 하루도 빠짐없이 그 수양록에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를 쓰기 위해 매일 밤마다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하루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은혜와 자비에 감사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녁 후 복학을 하고 친구들과의 이런저런 약속들과 수많은 학교 과제들로 인해 바쁘다는 핑계로 또 할 것이 많다는 변명을 해가며 점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감사드리는 날들이 줄어드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경영의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당장에 먹고 사는 일이 바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미처 돌아보지 못하고 감사와 찬양을 잊은 채 살아가는 일들 말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며 그의 은혜와 자비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크고 위대하신 일들을 살피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어김없이 해가 뜨는 일, 나에게 두 눈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코로 숨을 쉬며 조그만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저 멀리 유럽에서는 목숨이 오가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적어도 나는 이 한국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등 이렇게 당연한 일,
뻔한 일상이라고 여겨지는 일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며 응당 우리의 감사 제목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뿐입니까?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예배당 예배를 재개한 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각종 기도회를 통해 그토록 울부짖었던 기도 제목인 주일학교 예배당 예배도 재개되어 경양의 어린이들이 777일 만에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고대 SFC와 청년 회원들이 각각 수양회를 가질 수 있었고 남점도회와 여점도회가 각종 모임과 행사를 가졌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각종 경기 침체 가운데서도 장로님 7분과 장립집사님 24분, 권사님 50분과 명예권사님 9분을 각각 장립하고 취임하는 은혜까지 받아 누리는 해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고서야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더욱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라는 최고의 복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귀한 구속 역사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동시에 그 무엇보다도 크고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의 크고 놀라움을 깨달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천천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와 자비를 마음껏 찬양하고 그 은혜에 또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을 돌아보며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쉼을 얻는 평범한 일상을 비롯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일,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마저도 모두 하나님께서 의로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므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전심으로 찬양하며 감사드리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다 같이 본문 5절에서 9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므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사드리며 그를 찬양했던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사실과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에 기업을 주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자연스레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셨던 일들과 가나안 땅의 여러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여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삼으신 일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가 일련의 사건들을 언급하며 찬양하고 싶었던 내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따라 이루신 일들을 돌이켜보고 연구하면서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끝내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라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언약에 기초하여 자기 백성에게 행하시는 일들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 아래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원 무궁토록 이미 정해지고 확정된 일이라는 사실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찬양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찬양이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장차 먼 미래도 뛰어넘어 영원 무궁에 이르도록 동일하게 언약에 신실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러한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시편 기자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소망을 담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확실하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동시에 성취하셨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진실과 정의로 이루어진다라는 찬양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은 시편 기자는 이제 언약의 클라이맥스로 그 시선을 돌립니다. 이는 본문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실 것이라는 고백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속량하신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신실함과 그 능력을 가장 생생하게 잘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구원의 사건이야말로 언약의 핵심이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구원의 언약이 영원히 세워졌다고 찬양하는데 이는 그 언약에 대해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듯이 장차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로서 반드시 이루실 구원을 믿고 소망함으로 거룩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온갖 우상신들처럼 그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신이 뱉은 말들을 손바닥 뒤집듯 했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언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킬까 늘 노심초사하며 불안에 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영원 전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들을 계획하심과 동시에 성취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는 결탄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중도에 변심하지도 않으시고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들에 대해 더욱 굳게 믿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즉 자기 백성에게 평생토록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정말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양식만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나의 입을 것과 먹을 것, 쉴 자리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실 복들을 이미 약속받은 언약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물론 현재 아직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당장에 경양에 허락하신 희년이 목전에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2016년에 경양의 희년 Y-7을 시작하며 멀게만 느껴졌던 그 희년이 이제 1년도, 아니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에서는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경양의 성도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굳게 믿고 소망하며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희년 5대 실천 목표였던 고려신학교 인가는 이미 제네바 신학대학원으로 이루어졌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으로 방향을 바꾸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리떡 헌금 완결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수도권 벨트화를 위한 지교회 개척의 포문이 열리고 그 준비가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통일 후 북한 선교 준비와 강서 지역 복지사업 정착 역시도 차곡차곡 진행될 것이며 끝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희년의 복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감사 또 감사드리며 장차 이 모든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언약의 성취,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이를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셨으며 이제 나는 구원받았고 장차 영원한 저 천국 본향에서 하나님과 같이 길이 산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차원과 교회의 차원에서 또 가까운 미래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믿고 소망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대로 장차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담대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확실히 성취되며 진실과 정의로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감사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들은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소망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실 복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19, 20, 21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언급한 군 전역 후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서야 진정한 감사를 드렸던 일은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냥 바람직한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힘들었던 군 생활뿐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니 태초 전에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던 때부터 구원받아 저 천국 본향에 이를 때까지 저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군 생활이라는 힘든 시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제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것이 아니라 제 평소 일상에 숨쉬는 것부터 수많은 크고 작은 일,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함이 마땅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인도하시고 그 행하신 일들을 통해 자신의 의를 나타내 보인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간의 수많은 감사의 기회들을 놓치고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인간의 대소사 모두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라고 하면서 지각을 가진 자는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된다고 감사 찬양의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중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영원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발견하는 일은 세상 만사의 최고의 이치를 깨닫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최고의 진리를 깨닫게 된 성도는 절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그의 행적에 대한 감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며 그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제일된 감사 찬양의 제목이 됩니다. 매일 매순간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과 별이 뜨게 하시며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일을 행하심과 동시에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를 세시며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 또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들을 믿고 소망함으로 그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수천 년 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그 대대손손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이루셨듯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은혜와 복들도 반드시 베풀어 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무엇보다 확실한 언약,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저 천국에서 길이 살게 하시는 분 역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러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경외하는 성도라면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 위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직접 택하신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장차 앞으로도 그 언약에 따라 반드시 지켜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온 2022년 추수감사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장차 행하실 일을 믿고 소망함으로 그 무엇보다도 위대하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제목들을 세어보고 빠짐없이 단으로 묶어 어느 해보다도 큰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19, 20, 21 남전도의 회원분들과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